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들보다 큰 일을 인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전에는 이제 결혼을 하려면 중매쟁이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 중매쟁이가 아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랑 측과 신부 측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랑 측 집안과 신부 측 집안을 잘 알아서 연결해 주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좋은 중매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셨다가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 비난을 들은 이제 병 나은 사람이 그 병을 낫게 한 자가 자기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병을 낫게 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후에 성전 뜰에서 병 나은 사람을 만난 후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을 들은 병 나은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를 유대인에게 고소를 합니다. 이 병 나은 사람은 예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는 환영하고 영접을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이 예언을 들은 그 유대인이었던 병 나은 사람이 자신을 38년 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것은 다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 38년 병자와 같이 이렇게 사단의 아래에서 고통을 받는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노예였던 노예였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배은망덕한 것들을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뭐를 자꾸 원합니까? 핑계를 대고 또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기도 소리를 들으면 일부러 듣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시옵소서가 계속 반복을 해요. 이것은 뭐라 그래요? 무한 반복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하는 기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간구해야 될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간구의 내용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병 나은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잘못을 지적을 하자 완전히 확 돌변해서 예수를 유대인에게 고소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사가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번 안식일을 범했다면 이 유대인들이 그냥 38년 병자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행위가 옳지 않다라고 그냥 한 번 지적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박해를 할 정도였다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안식의 규례를 범한 일들이 상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요한은 그것을 이러한 일을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상습적인 일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마음을 아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 자극을 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아주 우리와 좀 비슷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는 굉장히 동등한 관계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한 관계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이렇게 부름에 대해서 그거에 격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동등관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관계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하나였어요. 동등한 관계. 그렇지만 지금은 좀 다른 관계죠. 어떤 관계입니까? 종속적인 관계로 바뀐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구원의 방법을 아들이신 예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셨고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관계냐면 종속 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계획하셨던 일들을 그 말씀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셨지만 지금은 종속관계가 되어서 그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자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러면 아가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사랑입니다. 이 말은 친구와의 우정, 형제와의 우정을 나타낼 때 필레오로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등하다, 동등한 사랑이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필레오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 내가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 친구 사이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나타나는 혈육 간의 따뜻하고 정열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가 필레오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은 바로 영생을 베푸실 수 있는 그림자이고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기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어느 것이 어려운가 했을 때 둘 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때요?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 병든 자는 고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둘 다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런 내용,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이하게 여기게 하는 것을 이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부활의 능력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이었던 나사로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들이시지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하신 것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종속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아버지께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을 살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 아들과 동일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볼 때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3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그 심판권이 아들에게 없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심판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그것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도 잘 알아요. 하나님도 잘 알아요. 모든 이들을 다 압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한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권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신 겁니다. 버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지인의 집에 가면 그 자녀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지갑에다가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5,000원짜리 2개, 3개 이렇게 준비를 해 가봅니다. 그래서 꼭 나올 때 이렇게 돈을 주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뭡니까? 그의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그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돈을 주는 것이 곧 그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곧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고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박해하고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듣고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예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명을 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셨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생명을 부여하셨고 심판할 권한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갈라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심은 바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명절이 3번 딱 지나면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거기서 운명하셔야 되고 또 장사 지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시간은 바쁜데 지금 갈 길이 먼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해가 저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사역이라는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이 바로 한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속사역을 위해서 다름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여야 생명의 부활을 얻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악한 일이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안식일을 범하면 악한 일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연결다리라는 거죠. 중재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모세율법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했었고, 이 중재자는 인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왜 예수님께서 30년을 사셨는가?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인간을 잘 알기 위해서 30년을 사신 거예요. 그냥 30살에 그냥 오셔서 메시아 사역하고 그냥 끝나면 될 것을 왜 아기 예수로 오셔서 30살까지 사셨고 또 3년 동안 그 메시아 사역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훌륭한 중재자는 양쪽을 다 알아야 훌륭한 중재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종의 형체를 입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우리를 선한 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성 자체가 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중재 역할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중보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은 원래 그래요. 이런 거죠. 원래 습성이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중재자, 변호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놀라운 중재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악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변호하시고 또 때로는 선한 일을 할 때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시고 또 죽음의 위험에
놓이셨던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중재자로서 혹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님을 늘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악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다 인정하면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